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께서는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포도주가 동인하게 되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예수께서는 즉시로 포도주를 풍성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주의 깊게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간교한 자들의 사악한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음 같은 참난된 말들로 주님의 기적을 능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예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술을 만들어 사람들로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술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술 마시는 것은 엄연히 성경이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꾼 목자들이 이에 편승하여 적당히 술 마시는 것은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중이 떠중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자기 교회에 사람 수를 늘리려는 간교한 상술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상술이라 표현한 것은 이들은 이미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방탕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몸과 정신에 해를 주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사악한 인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것입니까? 혹시 신학대학교 학위를 받았다든가 교단 안수 같은 권위를 내세우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세우심이 없다면 당신의 권위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정통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되게 책망하셨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9절을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정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소경 인도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권위에 따라서 세워진 자들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지 않은 자들이라면 그들이 학식이 많든 말 잘하는 설교가이든 간에 그들은 소경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정상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라고 하고 있듯이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소경이었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큰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권위에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색 창연에 매료되어서 무조건 그 목사가 하는 말을 경청하며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부러진 팔처럼 붕대에 칭칭 감아 어깨에 맨 채 판단을 그칩니다. 마치 교회나 목사를 판단하면 큰 잘못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권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대신 앞을 보고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보기를 포기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험한 알프스산을 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나 몇 가지 증명서만 보고 그를 따르게 된다면 당신은 조만간에 깊은 절벽 속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은 먼저 눈을 뜨도록 하십시오. 그런 몇 가지 증명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눈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인도자 예수만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4절을 보니까 예수만이 참된 인도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1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발자취를 따라오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계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이는 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안식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교회에 예수께서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양떼 먹이는 것, 양떼를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말씀의 꼴을 갖고 있는 사역자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거지의 말을 듣고 마음의 풍요함을 얻게 됩니다. 만족감이 있어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못 먹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갈등하면서 항상 만족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극상품의 포도주도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는 바로 그곳이 예수가 거하는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슬픔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곳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에 주 예수 안에서 참된 세움을 입은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곳,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인도자가 있는 곳을 찾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속에는 어떤 영적 교훈들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분의 메시아됨과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적 속에는 영적 교훈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 안에서 영적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말씀의 인도함을 잘 못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 순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에 잔치집과 관련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께 알리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번에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하라, 이런 기적을 절대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공통점들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들,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포도주 같은 기쁨의 기적을 삶 가운데 마련해 주기 전에는 항상 이처럼 명령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적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항상 사람들의 순종과 병행해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하인들이 땀 흘려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웠다 할지라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물은 맹물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이 순종한 그 위에 임하실 때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 법칙입니다. 인간의 행함, 인간의 수고를 배제하지 않는 예수님의 기적을 잘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만일 하인들이 흠잡기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주를 향해서 대뜸 이렇게 대꾸했을 것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결 예식 때 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들로 이웃 동네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서 포도주를 구해오겠나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힘든 명령은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하인들은 어떤 질문이나 트집으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돌항아리 6개 중에 2개, 3개만 물을 채우지 않았어요. 또한 돌항아리 모두에 물을 채우되 절반만 채우는 이런 행동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돌항아리 6개 모두에 아구까지 꽉꽉 채우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의 짤막한 문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주님은 아구까지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이들은 온전하게 순종을 보였습니다. 이런 첫 번째 명령의 순종이 있은 후에 주님은 이번에 두 번째 명령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때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처음엔 당신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애써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맹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란 말입니까? 그것은 잔치집 손님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쳐도 손님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당신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 두 번째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8절을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을 때도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그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도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근데 맹물을 그릇에 떠서 걸어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에만 순종하고 두 번째 말씀에 거역했다면 맹물 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 기적이 말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기쁨의 포도주를 갖기를 원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의 끝까지 첫 번째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시더라도 끝까지 순종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의 교훈이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할 때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물과 포도주에는 아무 상관관계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갈등을 하죠. 그러나 첫 번째는 순종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순종 비슷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 땀을 흘리며 운물에서 물을 퍼 항아리에 가득 채웠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니까 맹물밖에 없을 때 이때는 불순종의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아무 결과도 없어서 애를 썼지만 결과가 없어서 이 두 번째 순종에도 두 번째 순종은 할 필요도 없어. 결과는 보나마난 것이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중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 이 기적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흔쾌히 승낙을 하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화살들을 취하여 땅을 치소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아스 왕은 손을 뻗어 화살들을 취한 다음에 땅을 치되 3번만 치고 그냥 그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변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아스는 처음에 믿음으로 손에 화살들을 꽉 잡고 땅을 땅땅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곧 의심이 생겨납니다. 과연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는 것과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반토막짜리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땅을 쳐야 되는데 3번만 치고 멈춥니다. 나같이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할 수는 없지. 그들은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못 마시고 늘상 맹물만 있습니다. 6항아리 모두에 물을 꽉꽉 채워야 되는데 3항아리만 채우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대로 순종을 멈춥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이 세상에 드물게 나타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해볼까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낙심 상태에 있었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땐 짜증이 날만도 했어요. 선생이요, 나는 바닷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어부로 산 사람이요. 이 호수에선 밤에나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낮에는 햇빛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자취를 감추어. 그러니 그런 알지 못하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마시오. 얼마든지 경험에 비추어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이게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내가 경험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다면 과연 이성에 합당치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역시 빈 그물 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그리한즉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장엄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인류 전 시대의 사건들이 항우를 거쳐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분의 말씀에서 왕족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며 막강한 도시들이 황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냥 하루살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그냥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 기적 속에 담겨진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 앞에는 축복의 산 그림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것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이 이 기적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살펴볼게요. 이것은 맡겨진 본분에 충성을 다하라, 이런 교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크리스찬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적인 존재 목적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본질적인 목적부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설교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어째요 내 설교에는 사람들의 감동을 받지 못할까? 사실 내가 들어봐도 내 설교는 냉랭함 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꼬? 라고 한숨을 내쉬는 자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물로 비유되고 있는 말씀이 물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부족한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도 하지 않는데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량에 맞게끔 돌 항아리 6개 가득 가도 말씀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신천지 이런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말고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예수께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돌 항아리 6개에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들이 포도주로 마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준비된 돌 항아리 6개에 말씀을 가득 채웠습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맹물 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구까지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다른 성경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십시오. 개에 쓸데없이 유튜브에 11주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창세기 노아 시대 때 그 전에 공룡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여러분도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그런 거 알기를 원하면 빨리 대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하세요. 생물학과를 가든 지질학과를 가든 다시 공부하세요. 왜 목회자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쓸데없는 말들을 하십니까? 그건 나는 바보요 하는 말 이에 여러분들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세상 잣대로 바보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거. 결실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지 않을 때 결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세워진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 증거자로서 수고를 했고 최선을 다했고 눈물 뿌려가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던 진짜 사역자였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사역을 임했는가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오늘날 타락하고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 뿌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전히 정치 이야기나 하고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들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맨날 이런 세미나나 하고 그런 거로 해서 뭐 사모들이나 끌어들이고 돈을 주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눈물은 거녕 콧물은 거녕 돈이 얼마큼 더 들어올까 맨날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패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에레미야였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 두 명의 성도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영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돌항아리 6개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정말 여러분은 특별한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귀한 대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120년 동안 외쳤던 그래도 한 영혼도 방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분을 다했지만 외로운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영혼도 방주로 끌어들이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자신만 구원을 얻고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존한 그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에레미야나 노아가 한 영혼도 죽게 인도하지를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진 본분대로 최선을 다했던 최고의 외로운 설교자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을 각계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김장을 해서 무척 피곤한데 이것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각기 맡겨진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진 역할, 맡겨진 본분에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음부란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강의에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둬야지. 내가 장로가 되었고 장로 심한 지가 10년 됐으니 그만둬야지.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까지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맡겨진 본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본분이라고만 생각해요. 천만의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래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일을 하던 다른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맡겨진 본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에서 두부장들을 합니까? 그것이 맡겨진 본분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한기를 풍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맡겨진 본분, 죽을 때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 대단히 짧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여, 제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있으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인생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로만 채우십시오. 그것이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본 기적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